길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그 영광의 주님께, 그 선한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우리 예수님을 아멘. 그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마다 내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주를 향한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날 잡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어이구험에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날 잡는 소망 걱정 근심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안히 이뤄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찬양.
그 이름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 강력한 임재로, 그날 일어났던 놀라운 임재와 역사로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 이 밤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무너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에 은혜 어린 마가의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그날의 역사를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주여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오늘 이 밤에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의 심령 주님께 드려지게 될 때 오늘 이 밤에 살아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추한 것들이 나타나가고 오직 주의 은혜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놀라운 주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옵나니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오늘 이 밤에 사모하여 눈물로 엎드린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한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각한 질병의 성도가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과 강박증과 모든 병들이 다 떠나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하던 바울과 신라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모든 강력이 다 떠나가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이 밤에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밤에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오니 주여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의 심령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도 현장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동성애와 제3의 성을 허용하고 말씀을 성경대로 선포할 수 없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약한 자 차별을 막겠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멋지게 포장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교묘하고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막는 이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현재 많은 교회들이 이 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모든 강력을 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기도와 마음이 더욱 모아져서 모든 악한 시도가 완전히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오히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진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음란과 방탕함과 탐욕과 우상숭배로 얼룩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교사들과 순교자의 핏값 주고 사신 이 나라를 어둠의 권세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가십시다. 주여. 우리 세대보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쏟아져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거룩함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올바로 전수하고 성경을 성경님 그대로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게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고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묘히 주어져 있는 악한 모든 의도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찌합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대할 수 없사오니 능력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워진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여 하나님께 아버지 마음과 전심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나라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 주의 나라와 공의를 위하여 날마다 헌신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되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더 아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가슴을 찢으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전국에 화려한 조명과 좋은 예배의 공간을 갖춘 교회들은 많습니다. 아름다운 디자인의 건물을 갖춘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본질인 기도에 힘을 다하고 기도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밖에 살 길이 없는데 외치는 그 소리와 달리 정작 기도하는 자리를 사수하는 성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날도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놀라운 능력으로 드러내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숨죽이며 핍박당하던 지하교회 성도들도 생명을 걸어 기도함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지나갔습니다. 한국교회도 위험하고 위태한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교회가 거룩함을 되찾고 기도함으로 무너진 것을 보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우리를 한국교회와 열방의 선교지를 살리는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열방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극심한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선교지를 불쌍히 여기사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선교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더욱 강한 용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욕하는 손길 다 바꾸어 주셔서 이제는 기도하는 무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수영로교회와 선교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기도함을 함께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주님만이 방법이며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정답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땅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감독을 다하시는 주님이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며 모든 위기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영무교회가 기도하는 용사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저곳에서 기도하는 무리들 인하여서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살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밤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주여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자와 금요철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 길, 우리 자녀가 살 길, 이 민족의 교회가 살 길은 기도뿐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이 밤에 집회를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온 사냐를 누비며 함께 힘을 다해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소리가 회복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시급해진 우리 가슴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인하여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에 모든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과 영적인 공고함으로 무너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독이 떠나가고 사업의 위기와 실패, 개인과 가정의 회복의 새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모든 중독이 떠나가고 분열과 거짓과 불신을 조장하는 사탄의 권세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모든 어그럼진들이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다임 목사님께 학자의 혀와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불이 되어 각 심령에 옮겨붙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맡겨드리며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가십시다. 주여,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지극히 큰 군대와 같이 살아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인대로 인하여서 오늘 이 밤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 잊을 수 없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가 오늘 부어지기를, 하나님 일하신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때 오늘 이 밤에 이곳이 베델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하나님 인도에 나타나는 역사 아버지 연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 소리를 우리 주님 잊지 말아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사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역사를 경험하는 경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핵을 끊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맡겨드리오니 주여,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무릎으로 꿇고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일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모든 중독이 떠나가고 모든 어그러짐들이 회복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말씀 전하신 나의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영상으로나 은혜로 해서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밤에 각자의 처소 가운데 예배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대로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을 다하는 주님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연약함을 우리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다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밤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획이 그어지는, 기억이 남는, 일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밤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 만난 그 기쁨과 감격 가지고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들 준비하신 특성 같이 나누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또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 또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라나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깨어 건신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부르짖은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는 무거운 걸음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우울함이 떠나가고 기쁨의 그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무릎으로 승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복잡하고 혼란한 이 땅 가운데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백성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배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거짓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폭력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음란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거에 힘쓰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 통일되게 하여 주시며 지하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북한 땅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자유의 품 안으로 돌아와 마음껏 주님을 위해 예배하는 그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교회들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강단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더 흥황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리더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바꾸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병든 영혼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백성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회복되어 주 영광 위하여 마음껏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선교지로 나아가고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소명에 불타 마음껏 생애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을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학교와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귀한 헌금 주의 영광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24절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로 35절. 8장 24절로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해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았던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에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을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괴의 자유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벨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안개가 날 가려. 352장. 요즘 안개가 많죠. 352장 안개가 날 가려. 주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마라나다 찬양 잘했죠?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앵콜곡은 준비 안 했죠, 그죠? 예, 안 한 걸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소년부도 왔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많이들 참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많이도 왔네요. 와우. 마스크 앞에 이름도 쓰나요? 이름 좀 누가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또 유모차 부대들도 위해서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직장인들 퇴근하신 분들 격려하겠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하얗신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들 오셨는데 환영하겠습니다. 또 지금은 타교에는 못 옵니다. 그리고 우리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세계 곳곳에 계신 분들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굉장히 나는 우울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안경 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치겠습니다. 컨택트 렌즈도 포함하겠습니다. 하여튼 다 쳤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십시다. 졸지 말고 기도하다가 갑시다. 여러분들 답답하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가끔씩 교회에서들 이렇게 감염자가 터지는데 마스크를 했기 때문에 전혀 주변의 영향을 꼭 한 분만 이제 딱 감염자가 되고 확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하여튼 제대로 딱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더라도 갈 때까지 잘 쓰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때가 왔는데요. 이 철학 사수합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오늘 밤에도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 기도가 식어지고 약해지는 이때에 코로나가 오니까 더 기도 안 하고 또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 금철 사수하고 더 뜨겁게 기도. 요즘 보니까 금요철에 더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더 뜨거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도 그렇게 큰 소리가 나는 거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를 꼭 사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쟁사입니다. 전쟁사. 또 그 전쟁사에 아주 드라마틱한 전쟁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서죠. 가나안 정복 전쟁사입니다. 근데 이런 전쟁들은 단순히 어떤 영토의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땅을 빼앗고 뭐 이렇게 침략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 전쟁들 안에는 다 영적인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들이 들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은 승리와 실패를 갈라놓습니다. 전쟁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승패가 분명히 갈라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영적인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사실은 뭐 전쟁이라고 할 거는 생존 전쟁이겠죠. 영적 전쟁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귀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신앙의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 일전이 매일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쟁은 한 번의 전쟁이 아닙니다. 일평생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도 마찬가지고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이 여리고 멋지게 무너뜨렸죠. 승리를 했습니다. 아주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 승리에 취해서 아이성, 두 번째 성인 이 아이성을 만만하게 보았어요. 이 아이성에서 대패를 합니다. 참패를 하게 되죠. 한 번의 승리가 계속적 승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리고 성에 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성은 아이성이에요. 아주 작은 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이게 실패할 수 없는 전쟁에 실패한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실패해서는 안 될 전쟁에서 실패를 한 거. 여기에 매우 중요한 교훈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성공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주는 유익이 너무도 커요. 성공보다 실패 쪽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성공의 순간에 이 자아도취에 빠지기가 쉬워요. 쉽게 기고만장합니다. 그게 성공에 도취하다 보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신이 신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성공을 좋아하지만 사실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패보다 성공이 훨씬 더 위험해요. 실패를 통하여 훨씬 더 이전보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그 성공을 통해서 훨씬 더 나빠지는, 더 인생이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무엇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는 걸 놓쳤어요. 교만이 밀고 돌았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너무 쉽게 접근하다가 참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계속적 승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계속적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실패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큰 깨달음을 얻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닫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평범한 진리 같아 보이지만 이 한 가지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재주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 우리가 입에서 날마다 입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잊어버려요. 조금만 성공하고 조금만 잘 되면 잊어버려요. 그냥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나. 여러분, 여리고 성과 같은 경험만 있었다면 아마 자아도취에 빠졌을 것입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은 별 수 없다는 걸 깊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실패보다 더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비법은 없습니다. 실패를 통해 주는 교훈을 붙잡기만 하면 그 실패는 가치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 여러분, 확실하게 실패해보는 것 나쁘지 않아요. 실패를 통해 충분한 레슨만 할 수 있다면 실패는 유익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젊은 날에 실패하는 거 참 좋습니다. 지금 젊은 날에 실패하신 분 축하합니다. 네, 실패하신 분이 별로 없네요, 그죠? 부모들도 그래요. 자식들이 실패하지 않기를 막 그냥 기도하고 막, 그런데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일부러 실패하려고 그냥 실패로 뻔히 보이는데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부모가 보기에도 안타깝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인생을 멀리 보면요, 그 실패를 통하여 앞으로 다가올 수 없는 실패를 하지 않는 교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갑작스러운 아이성의 패배는 적잖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좌절과 시리에 빠졌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리고를 그렇게, 그 거대한 이 천홍성 같은 여리고를 쉽게 무너뜨렸는데, 그렇게 통쾌하게 무너진 걸 봤는데 이 아이성에서
무참하게 끼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 백성들이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 그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마음을 추스려 주세요. 한 번의 실패로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결정적인 말씀이 1절인데 오늘 1절 알았지만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2절에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어요.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이미 완료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 자주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말씀이죠. 오늘 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2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 주신다, 또 이전 역분을 붙여주신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여기에는 모든 게 들어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전쟁의 특징은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어주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싸움이고, 내게 붙였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삶이 힘듭니까?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의 의에 감춰져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계속 들여다봐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다 알려주셨다. 자, 오늘 1절 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서 기억할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인가, 붙이신 것인가.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셨다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은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느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기는데 질 수도 있고 겉으로는 지는데 이기는 전쟁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작정하심. 우리는 언제나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확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면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인간적인 힘을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여 놓으신 일에 우리가 힘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요, 내가 쟁취하고 내가 획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재주로 만든 것은요, 그냥 한 방에 훅 하면 날아가요. 여러분, 내가 내 손으로 아무리 움켜줘도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으면 그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얻으려고 하면 혈압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일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악을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해야 될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넘겨주신 거 맞습니까? 맞다 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 사람도 돈도 직장도 자리도 성공도 몽땅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하시면요, 경쟁률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면요, 모든 사람이 다 방해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 하면 내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 혈압만 올라가지. 오늘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요즘 이런 계획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결론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이미 답을 알고 문제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답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지가 딱 나온 거예요. 그냥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도 상관없어요. 여호수아는 승리의 확신 속에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삶이 불안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보다 자신의 열심이 앞설 때. 여러분, 요즘과 같이 미래가 아주 불투명한 시대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얼마나 이런 불투명해요, 요즘과 같이. 한 달 후를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온 세계가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맞이했어요. 불투명합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한 달 후, 아니 일주일 후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요즘 코로나도 보니까 확진자도 불쑥 하잖아요. 외국에서도 참 밀려오고요. 지금 미국, 브라질, 인도 폭발을 하고 있어요. 브라질도 요즘 보니까 그냥 완전 크레이지돼.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이 브라질은 이 중남미 그 중심부 국가네요. 어마어마한 거기서 폭발하고 있죠. 이게 중남미가 그렇고 북미가 지금 그렇고 그냥 맞잖아요. 그 대륙 자체가. 이게 여러분 온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내일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과 같은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에 충실하게 따르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은 몰라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여러분, 오늘 싸움을 가만히 보면요, 여리고와는 좀 다른 전쟁의 방식이에요. 여리고는 그냥 시가행진 비슷하게 뺑뺑 돌다가 그냥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는 사건인데, 아이성과의 전쟁은 제법 전쟁같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요, 매복도 하고요, 유인도 하고요, 기습 공격도 하고 다양한 군사 전술들이 벌어집니다, 아이성에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승리의 이유가 작전의 타고남에 있지 않았습니다. 매복도 하고 유인도 하고 다양한 작전이 나오니까 그 작전 때문에 이긴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 이 싸움의 클라이막스를 오늘 이 본문 장면에 18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기 또 나오네요.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창을 쥔 여호수아의 손이 높이 들게 하셨어요. 자, 26절을 보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았던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서 여호수아의 손이 아이 거민을 전부 진멸할 때까지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로 치면 카메라를 여호수아가 손 들고 있는 장면에 클로즈업 시키는데 계속 전쟁에 지금 치르고 있는 동안에 여호수아의 손이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연상하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최전선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웠지만 승패는 전선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진 것처럼 신기할 정도로 모든 전쟁이 모세의 손에 달려있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단창을 든 손을 들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런 전쟁이 전투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통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싸움을 해야 될 여호수아가 뭘 하고 있어요?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걸. 전쟁은 전쟁이지만 특이한 방식이죠.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지휘관으로서 손을 들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전선의 한가운데서 진두지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에요. 전쟁은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은 여호수아의 용기와 확신에서부터 나온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바쁘게 활동하는 것만으로 삶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멈춰 서라고 하실 때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것, 바쁘게 사는 것이 일종의 능력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면요 가만히 못 있어요. 막 더 바쁘게 막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초조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선에 싸움을 하던 군사들은 자기들이 잘 싸워 이긴 줄로 착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승리의 비밀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비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코 내가 열심히 뛰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의 판도를 바꾸는, 삶의 전세를 나에게로 기울게 만드는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위한 병기는 내 손에 들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삶의 바쁜 일상에 손을 거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은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활동만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재주가 안 통해요. 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만으로 결정되는 날이 아닙니다.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기도하는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둥바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멈춰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은 지금 전선이 막 치열하게 벌어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단창을 들고 서 있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 전쟁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전쟁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30절을 보면 격렬한 전쟁이 끝이 나고 갑자기 전혀 다른 장면이 나와요. 30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소란하고 험악했던 분위기가 사라지고 엄숙하고 고요함이 흐르는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30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은 영적인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요,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서 깊은 고요가 묻어납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인가 중요한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 골짜기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승리를 위한 축하연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런 들뜬 분위기는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승리를 얻은 그 기세로 막 계속 밀어붙일 만한데, 아직도 점령할 땅이 많이 있지만, 가야 할 길이 많지만 여호수아가 멈추어 섰어요. 여러분, 돌격 앞으로가 다 능사는 아니에요. 자기 점검이 필요해요. 전쟁에 승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여리고에서의 실패의 경험은 상처로 남아있어요. 사실 이 아이성의 경험은 아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은 되었지만 되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복귀를 해야 되는 거죠.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복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생각보다 실패를 통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는 반복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갑자기 모든 게 멈춰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올 스톱이 됐어요. 교회 사역도 많은 것들이 스탑이 됐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무조건 달려간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이런 일시적 멈춤을 통하여 지금 전쟁터가 막 벌어지고 아이성으로 끝난 게 아니죠. 앞으로 정복해야 될 많은 그런 땅을 향하여 돌격 앞으로 해야 될 그 순간일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잠시 멈추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며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은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돌에 기록했어요. 3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여러분, 돌에 율법을 기록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온 회중의 눈이 기록되는 말씀에 쏠려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돌에 말씀을 새기는 동안 어쩌면 백성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오늘 여기에서 돌에 율법을 새기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모든 전쟁의 승패가 이 말씀에 달려있다. 여러분, 전쟁 속에서 막 달려가다 보면요, 말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실 아이성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그들을 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고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자, 말씀을 새기고 난 다음에 율법이 낭독돼요. 34절 35절에 보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기 낭독한다는 말은 모든 백성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한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낭독하는 말씀을 들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모든 회중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듣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모든 사람들이,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매우 중요한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자, 이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형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세겜의 골짜기 양쪽 약 2마일의 공간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산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에발산이에요. 이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 또 하나는 그리심산입니다. 여기는 축복의 상징이죠.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가운데 백성들을 양쪽으로 나누어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행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데요, 이것은 시각적인 요소가 있어요. 복과 저주가 분명히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서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선택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시점에 이를 때마다 모든 것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모습,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경청하는 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요 늘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어느 때보다도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요즘도 교회에 마음대로 올 수 없는 이런 때에 우리가 할 일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이 낭독되는 가운데 회중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시된 말씀의 기준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백성들 전체가 말씀을 듣도록 하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서게 하여 너희들이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미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만 미래가 보장된다는 말씀을 하셨어. 말씀의 기준 속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선택을 할 때는 말씀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여론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대중의 여론이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많이 하죠. 여러분, 여론조사를 많이 해요. 당신의 생각은 어느 쪽이냐 묻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많이 사람들이 선택한 것을 따라간다면 성경에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노라고 하면 우리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념, 개인의 기호가 기준이 된다면 항상 갈등 속에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자유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십계명이라는 그 계명이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자유를 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을 따를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혼란과 무질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요. 너가 좋은 대로 하라고 살아가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너가 좋은 대로 해. 너의 감정대로, 너가 끌리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요, 기준이요, 절대적 선이라는 사실을 놓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듣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전체의 핵심적 메시지는 순종입니다. 순종. 들려진 율법에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각자에 적용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 자, 마지막으로 단을 쌓고 말씀이 낭독하던 그 이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역사적인 장소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놀라워요. 오늘 이 단을 쌓고 말씀이 낭독되던 이 자리가 어떤 곳이냐? 역사적인 8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8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잠이 확 깨지 않아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던 그 땅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우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7절 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어디라고요?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예배했던 그 땅 800년이 지나 그들의 후손에게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지금 그 땅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유, 8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후손이 여기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 있어요. 소름이 돋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충 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수없는 공허한 얘기들은 다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대해야 될 매우 중요한 태도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펴고 묵상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아무리 성경책이 다 너덜너덜해도 기록된 안에 있는 말씀은 낡지 않아요. 성경이 오래됐으니까 이게 낡은 캐캐묵은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성경이 우리의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만질 수 있고 눈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쫓기가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의 삶은 레일을 벗어난 기차와 같아요.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탈선. 아우, 너무 잘하세요. 그 다음 어때요? 뭐 그냥 엉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든 게 잘 된다고 내일도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으나 내일의 보장은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확실한 개런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힘들 때, 때로는 나를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곁에서 울부짖을 때, 유혹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상황이 힘들고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변해도 말씀을 뒤집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돼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말씀을 굳게 붙잡기보다는 자기의 경험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느슨하게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율법책을 항상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말씀의 전쟁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공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은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전쟁을 미루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이스라엘은 그 이후 계속적 승리를 거듭합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성들이 서게 했어요. 전쟁이 지금 치르고 있는 치열한 그 전장의 한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아이성 이후에 계속 연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흐름, 역사의 대세, 흥망성쇠는 말씀을 붙잡은 쪽으로 흐른다는 이 절대적 진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말씀으로 인생이 풀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자꾸 홧김에 무슨 결정하지 마시고요, 화를 가라앉히시고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충동으로 무슨 일을 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세요. 여러분, 누가 한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다 한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성공에 집착하고 성공만을 바라보고 가면 그 끝은 비참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오늘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하면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키예요. 여호수아의 키예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게 키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키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것을 묵상. 그 가운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연전연승할 것이라는 거. 계속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은 success예요. 성공이라는 단어예요. 성공.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이 형통, 성공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성공으로 이끄시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런 성공은 모래성과 같은 것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성공이 진짜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까? 모든 걸 중단하고 지금 말씀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어디론가 달려가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너무 성급하게 쓰러지지 마세요. 저는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다른 박질하고 막 돌격 앞으로 했던 우리의 삶을 지금 잠시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전열을 가다넘게 하고 우리를 자가 점검하게 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조금 늦은 것 같더라도 말씀으로 전열을 가다듬어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 가장 혼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준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스탠다드,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스탠다드,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이죠? 절대적 기준이에요. 사람들은 절대적 기준을 무시해버리죠. 망가뜨려버리고 공격해버리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우리는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확실한 기준은 없어. 여러분 전쟁의 성패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보면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으로 돌아가면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오늘날 이건 더 절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다시 조용히 되새김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무적의 삶이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세상에 떠도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가 너희의 손에 맡겨줬다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 손에 넘겨줬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생각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때로는 실패했다고 여깁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기분과 내 의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여호수아가 단창을 높이 들고 있었던 것처럼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기준에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적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전쟁터와 같습니다. 오늘 시대도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은 승리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참혹하죠.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열심만으로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외로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에 무지에 빠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매일 성경 다 사시길 바랍니다. 이 여름에 어디 안 가시죠? 성경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우리의 안식, 최고의 우리의 마음의 위로, 최고의 우리의 격려, 최고의 전술,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심오한 세계 안에 빠져드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오늘 우리에게 오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132장 찬송, 우리 이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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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한 번 더 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승리를 선포합시다.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여러분 요즘은 영적 전쟁의 치열한 때입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과 재주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으면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싸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대패하고 맙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어떤 조건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계속적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